2015년을 시작하는 감동의 찬양, 감사합니다. EM and Children Artist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원래 주보에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처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나누며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큰 축복을 2015년에 기다리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복으로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5년을 시작하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5년을 들어오면서 새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마침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지금 빛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또 빛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빛에 대해서 아직도 전부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였어. 빛이 이 땅에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때까지도 빛의 소스가 되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네 번째 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사흘째까지는 어떤 빛이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갈 것 같으면은 분명히 태양이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빛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기초적인 그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식 안에 빛의 속도가 들어갑니다. 현대과학은 참으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빛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컴퓨터는
입력장치와 저장장치와 그리고 출력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다 빛이 아주 잘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입력장치에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가게 가면은 스캐너를 쓰지 않습니까? 이 스캐너가 바코드나 뭐 이런 것을 읽는데 전부 다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해서 반사해가지고 그 값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그 저장 장치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CD, 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빛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리코딩 머신이 전부 다 플라스틱에다가 홀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이 움직임에 따라 소리를 냈는데 CD-ROM이 나오면서 CD가 나오면서 아주 정확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빛을 사용하는 거예요. 빛을 사용해서 빛이 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로냐 원이냐 구별하면서 이 디지털 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저장 장치에 빛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많이 쓰는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가 아닙니까? 그것도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가 빠른 광속도의 그 통신을 해야만 돼요. 옛날에는 전기로 보내는 것으로 전파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서 보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속도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케이블이 전기줄이 아니고 뭐죠? 파이버. 사실은 그 가만히 보면 글래스예요. 유리로 만든 조그만 가는 줄 안에 빛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서로 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끝에까지 달려가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인터넷에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비디오를 보고 또 엄청난 영화를 보고 하는데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라는 그 놀라운 속도를 갖고 있는 이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학을 볼 것 같으면은 레이저로 요새 수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전쟁 무기도 원자폭탄이니 수소폭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 레이저로 파괴하는 레이저 총과 레이저 폭탄, 대포가 나왔는데 무시무시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미사일을 하나 띄우려면 미사일 하나의 값이 100만 불이 넘어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쓸 것 같으면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는 파워가 놀라워서 지난번에 그 시험하는 것을 봤는데 보통 미사일과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레이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빛의 사용되라는 것은 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빛의 근원은 다 태양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안에서는 최소한 빛이라는 것은 다 사실 태양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름,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근본이 다 어디냐면 태양이에요. 사실 전기불을 쓴다고 하지만 이 전기불이라는 것은 원래 전기를 만들어주는 발전소부터 시작하는데 발전소를 돌리는 것은 가스라든가 또는 기름이라든가 또는 석탄을 태우는데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면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무성화했던 나무들이 땅속으로 바뀌어서 압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탄소가 되고 그것이 기름도 되고 또한 우리가 석탄이 됐다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바로 태양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빛은 열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열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빛은 모터를 움직이고 또한 증기기관을 움직이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말하는 광 에너지가 정말 발달이 될 것 같으면 발달이 잘 될 것 같으면 아마 가솔린이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선도 태양빛만 갖고선도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충당할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며 빛은 모든 밝혀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빛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빛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적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리적인 빛을 봄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2015년 첫 주에 바라기는 우리가 빛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과 빛의 관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도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빛에 대한 내용을 같이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촛불 하나로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움이라 할지라도 빛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두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은 미국에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미국은 어두운 데가 참 많아요. 이 디트로이트가 가로등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범죄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등과 이 범죄율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여행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가로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서울 가보면은 서울은 정말 불야성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불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계몽을 갔었어요. 충청북도의 어느 마을로 계몽을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온 마을이 한국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밤이 되면 한 번도 전기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집마다 조그만 호롱불을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불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 달이 그래도 뜬 날은 괜찮은데 구름이 이렇게 가린 날은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깜깜한 것을 속에 살다가 12일 만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빛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어두운 데 가서 본 사람만이 빛의 감사함을 진실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진정한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빛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부 밑에서 그저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와 중간에 서 있는 헤롯 왕과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백성들에게 고약하게 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디바는 자기 형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아주 공식 석상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이 속이 상해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상을 위해서 춤을 췄어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췄기 때문에 또 헤롯 안디바가 술이 취한 김에 네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대로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엄마 무엇을 원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워낙 침례 요한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딸이 와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헤롯 안디바는 사실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것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의 목을 받아오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사건은 그렇게 전개되지만은 그 여인의 춤, 딸의 춤을 인하여서 그 위대하고 훌륭하신 침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는 그런 끔찍한 어두운 삶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2014년 마지막을 신문 뉴스를 장식했던 것이 땅콩 회항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속에 나오는 조현황과 그 전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참 그 사람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40대 뿐이 안 된 그 여인이 좋은 가정에서 정말 부러운 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땅콩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받고 돈을 얻고 또한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의 삶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형광등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우리가 이 백열 전구를 사용하긴 하겠지만 워낙 전기값이 비싸가지고 촉수들이 전부 다 10촉, 15촉 이런 것을 전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전기는 켜있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들어오던 날 형광등을 달아놨더니 우리 집 안방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빈대 죽은 것도 있고 애들 낙서한 것도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러고 나서 형광등이 들어온 후에 결국 그 방에 벽지를 갈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낮에도 창문이 조금해서 제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던 그 방에 형광등을 킴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빛은 더러운 것들을 expose,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을 발휘합니다. 요새 나오는 LED는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모든 빛은 다 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열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익사이트먼트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 가까이 가면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열을 받아 푸근하고 따뜻한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능력이 있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 따뜻함, 건강, 힘 그리고 권세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게 해주고 그 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에는 치료의 광선,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씨앗에서 터져나와 햇빛을 따르는 식물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빛은 우리의 눈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빛이 많아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우리가 소견이라면 아무리 빛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 왼쪽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가 잘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당신 왼쪽 눈이 지금 70% 블라인드래요. 70%. 그런데 30%만 돼도 그냥 보고 살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어요. 근데 의사의 권면을 따라서 제가 캐터랙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너무 간단해요. 한 5분 만에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끝났더니 세상이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눈이 나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한에는 말이죠, 백내장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안과 의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안과 의사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찍혔는데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간 의사가 일주일 만에 1000명을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명 이상을 아마 수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도 별로 안 자고 어떻게든 많이 수술하려고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틀인가 지나서 붕대를 풀는 날 그때의 그 감격적인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요. 비디오를 찍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소경이 됐어요. 백내장이 양쪽 눈이 100%가 되면 장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기쁨에 춤추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준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나서 의사한테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앞에 가가지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게 됐기 때문에 이제 보는 피지컬한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정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아직도 영적인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고 세상에 빛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지 못하면 제대로 보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참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빛입니다. 작은 빛이겠지만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침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위대한 빛,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사실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참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큰 빛은 아니지만 작은 빛으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태양 외에도 빛을 발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나 램프,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는 빛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사할 수 있어요. 이 달은 밤중에 깜깜할 때 달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나 달은 빛을 내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단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밤중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자기가 빛이 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정도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뜨거운 물체에 가까이 가면은 이 물체가 서서히 뜨거워집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불길이 생겨요.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계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익사이트먼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매일같이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뜨거워지고 우리도 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련이 1991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참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룻밤에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 소련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1991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소련은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를 도와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솔제니친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냐 하면은 그가 원래는 소련의 그 붉은 군대에 참전해가지고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공산주의 정부와 그리고 이 논리를 많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강제 노동 수용소. 그거를 소련에서는 굴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북에는 요독 수용소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소련에는 굴락이라고 불러요. 굴락에 들어가서 8년을 보내면서 그 참담한 공산주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것이 스머글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 소방에까지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니까 소련 정부에서 그 사람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0년도에 그 상을 못 받고 1974년에 그 사람이 소련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미국에 와서 20여 년간 살다가 다시 소련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러시아죠 이제 들어가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츠에게 영향을 준
그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츠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어디서? 굴락에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면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은 원래가 외과 의사인데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외과 의사로 잘 사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이 유태인들의 우월성을 무척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소련의 굴락에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주 감옥에서도 환자들을 보면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 죄수였어요.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이 보리스 콘펠드, 닥터 콘펠드가 볼 때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주기도문을 외워요. 평소에도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삶 가운데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남들을 케어하고 남들의 아픔을 대신 져줄 줄 아는 그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굴락의 간수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동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닥터 콘펠드가 이 동맥을 이어주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닥터로서 부족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맥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간수가 무척에도 잔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동맥을 연결시켜서 당장 일어나긴 하지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 주기도문을 외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입에서 나오면서 이 콘펠드가 마음을 바꿔서 간수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솔제니츠를 만나게 됩니다. 솔제니츠는 암이 있던 사람이 원래가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닥터 콘펠드가 이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암 수술을 하는데 그날 밤에 암 수술을 하면서 몇 시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닥터 콘펠드가 솔제니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 감옥에 있는 폭도들에 의해서 방망이로 8번이나 두개골을 맞아서 닥터 콘펠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고모실 여러 가지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니 닥터 콘펠드가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옆에 침대에 누워서 숨을 거두는 것을 솔제니츠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닥터 콘펠드를 자기에게 보내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이 러시아, 이 소비에트를 고발하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제니츠의 글에 의해서 이 러시아의 이 소비에트의 문제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굴락의 문제와 공산주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서서히 러시아, 소비에트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닥터 콘펠드나 또는 주기도문을 외던 이 크리스찬은 사실 작은 빛이 됐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도 천천히 빛을 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나 램프나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달이 그런 것처럼 별들이 그런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도 그저 태양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약간의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대로 전달하는 정도 안에서 우리가 엑사이트먼트로 생명을 건 그런 희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지하실에 감자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어느 날 그 지하실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반대편에 이 감자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감자를 가져나가려고 했는데 감자들이 전부 다 싹이 났어요. 그리고 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알기로는 태양빛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바로 앞에 노수로 만든 주전자가 있었는데 그 주전자를 통해서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와가지고 그 한 2시간 정도 빛이 쫙 내려질 때 그 빛이 반사를 해서 그 구석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반사한 빛으로 인하여서 감자가 싹이 나고 뿌리가 자란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힘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매일같이 교회 나가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낼 때도 헌금에 자기 이름도 안 쓰고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네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나타나기 위한 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은 선행을 남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빛은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들은 엄청나게 커졌고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 가볼 것 같으면 한국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 중에서 신교는 저 밑에 있습니다. 불교하고 천주교가 먼저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있는 곳에 동네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세상 사람들이 이혼율과 전혀 차이가 있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미국은 이 크리스찬의 바이블의 그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목사라든가 크리스찬에 대한 존경심이 꽤 있었어요. 목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쓰는 편지는 무조건 받아줬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 아니, 제가 목회를 시작한 15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목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커녕 때로는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비난이나 또는 경멸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작가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In His Step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In His Steps라는 그 말을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부제목이 뭐냐 하면은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라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손에다가 말이죠. 고무밴드에다 WWJD 많이 써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해 보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은 바로 이 In His Steps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이 책의 스토리는 미국의 레이몬드라는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가상적인 마을이지만 레이몬드라는 마을의 교회가 First Church of Raymond, 레이몬드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이 레이몬드라는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급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주일마다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였던 헨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남노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달 전에 직장을 잃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직장을 얻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는데 헨리 목사님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고 또한 위로해 주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주일날 드릴 그 설교의 준비에 모든 마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떠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쫓아내려고 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아침 레이몬드 제1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바로 In His Steps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 큰 교회 가운데 복도로 어떤 남루한 차림의 젊은이가 걸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왔냐? 바로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가지고 이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In His Steps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동네에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동네를 샅샅이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어떤 사람도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푹 쓰러졌어요. 너무나 예배 도중에 그런 일이 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In His Steps라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당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그는 In Steps라는 설교 제목을 다시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In Steps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교인들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1년만 이렇게 살아봅시다. 무엇을 하든 간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며 사업을 하고 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교인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매주 만나서 자기들이 What would Jesus do를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노만이라는 사람은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 거기 있는 제일 큰 신문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편집자였습니다. 그가 WWJD에 따라서 이제는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를 줄이고 술, 담배 광고를 없애고 편견이 없는 정치 기사를 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문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신문을 이제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토요일날 우리 만나를 받는 것처럼 주일 것까지 합쳐서 2배로 그렇게 신문을 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밀턴 라이스라는 사람은 10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WWJD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종업원들을 다루고 그렇게 커스터머를 다루면서 가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이지라는 사람은 부친에게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이것이 1890년대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100만 불의 돈을 상속받은 20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으로 바뀌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위한 사역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윈슬로라는 사람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오페라단에 이딴 제의가 왔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붐사와 함께 다니면서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음악 학원을 만들어 가난한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헨리 맥스웰 목사도 What would Jesus do를 늘 생각하면서 영성 있는 설교를 준비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교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그 교회 때문에 온 동네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제가 마치 교회 나오는 목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점심 먹을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좀 먹고 토요일날 아침에도 먹습니다. 참 먹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작은 빛들에 모인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을 들었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작은 빛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목표를 세상의 빛으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 시작하는 1월 달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매일같이 서서히 이 교회 안에 불길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꽉 차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억하고 새생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작은 불빛이 되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